이사야서 13장입니다. 제목은 안 돼. 뭐가 안 돼요? 단절되면 안 된다. 뭐를 해도 좋아. 어떤 모습이어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 이게 13장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ignore Salieri, open the door. Be good now.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절규하는 노인 살리에리는 자살 시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를 찾아온 한 신부. Leave me alone. I cannot leave alone a soul in pain. Do you know who I am? All men are equal in God's eyes. Are they? Offer me your confession.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Here in Vienna? Ah, then you must know this. I can't say that I do. This one brought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it first.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I was still playing childish games when he was playing music for kings and emperors. How I wished I could be like Mozart. He would say, "Do you want to be a trained monkey?" What music meant to me. Make me a great composer. Let me celebrate your glory through music. After I die, let people speak my name forever with love for what I write. My life changed forever. If you had been me, wouldn't you have thought God had accepted your vow? Teaching students, many of them for free. Work and work and work. That was all my life. And it was wonderful. Everybody liked me. I liked myself. Until he came. This man had written his first concerto at the age of 4. His first symphony at 7. A full-scale opera at 12. Look at his face. Everything goes backwards. People fart backwards. Oh, ha-ha. You filthy fiend! My music, it started without me. Was Mozart. That giggling, dirty-minded creature I'd just seen. Why? Why would God choose an obscene child to be his instrument? I thought it the most promising work I've heard in years. I want to meet this young man. Chamberlain, arrange a pleasant welcome for him. I've written a little march of welcome in his honor. Can I try it? Slowly. I need a minute to practice. Very good, Majesty. No, please, please. Herr Salieri composed this little march of welcome for you.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On one hearing only? Show us. This. Yes. 예, 뭐 다 잘 아시는 작품이죠. 근데 이 원래 연극인데 영화로 또 만들었죠. 그 희곡 작가나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하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존재적 거짓의 파멸. 존재적 거짓의 파멸. 이 살리에르는 윤리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 그러면 레퀴엠, 그 진홍곡, 그 모차르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진홍곡을 모차르트랑 실제로 같이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하면 실제는 알 수 없지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너무 미워서 그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 모차르트는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극해서 결국 그 진원곡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가 이제 저 작품에서는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때 윤리는 복되고 아름답지만 인간이 만든 윤리는 존재를 파멸시킵니다. 세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살리에르는 굉장한 음악가였습니다. 그 자신이 천재였어요. 오페라를 37개 작곡했습니다. 아리아, 피아노 협주곡, 관현악, 변주곡 수없는 작품들을 남겼고 지금도 음악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작품 하나도 그 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에르의 음악을 듣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울림이 없습니다. 음악적으로, 음악의 기술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살리에르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 모차르트도 자기 아들을 이 살리에르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특별히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살리에르를 음악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음악이 누구 듣는 사람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아요.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울림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모차르트는 굉장히 천박하고 로어 라이프, 그 사시미 라이프, 전혀 잊혀지지 않은 그 비린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생명에서 솟아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차르트는 누가 들어도 즐길 수 있어요. 신기해요. 가장 쉬운 음악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음악이에요, 동시에. 이 살리에르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통해서 한치의 어긋남 없는 철저함과 그 윤리성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존재적 거짓은, 그냥 행위나 윤리적 거짓이 존재적인 거짓은 존재를 파멸시킵니다. 이사야 13장은 멸망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 해도 괜찮아. 나에게서 단절돼서는 안 돼. 살리에르의 삶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노력을 들였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되죠?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된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거 시들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약하고 비참하게 보이면 그냥 이 사회에서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다, 이걸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단절된 삶입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더 파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4장은 한 단락이에요. 근데 내용은 14장에 나오고 13장은 14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려고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흙을 뒤집어 엎어주는 것이죠. 이 새로운 표제가 나오니까 세 단락이죠.
1장 1절에서 만났고 2장 1절에서 만났고 지금 13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부터 이제 이 단어를 많이 만날 텐데 메사, 경고, 부담이라는 거죠. 원어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부담이다. 뭐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그래서 진노의 날이죠. 13장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심판의 맹렬함과 처참함을 우리로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누구도 이 자리에, 이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임플란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마예요. 설마. 설마는 뭐냐 그러면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이해해요. 그러나 절대로 가슴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나의 죽음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 물론이죠. 내가 죽죠. 그러나 내가 죽는 건 아주 좀 있다가, 절대로 지금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90이 넘어서 죽어도 죽는 순간에는 샥을 받아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평생의 삶이 설마였기 때문에. 이 설마가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해요. 이 13장은 예수님의 심령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다 모아야 산상수훈이에요. 이거 페이퍼 한두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은 참 놀라워요. 거짓에 대해서는 인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딱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나뉜다. 이 현상세계가, 하나님이 이 현상세계를 만든 것은 현상세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현상세계는 전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단절된 세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원함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힘과 능으로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지식과 기술로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적인 이 모델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7번 화이트를 진저 경고합니다. 왜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7번이나 화이트라고 경고를 해요? 종교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면서 이 머리와 생각과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이 쪼개진 것을 끄떡도 없이 살 수 있는 게 현상세계예요. 현상세계는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있고 그래요. 그 거짓은 거짓 자체도 문제지만 거짓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짓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장이 종말장이에요. 제자들에게 종말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핵심이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데 집 바깥에 집 안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종말의 핵심 부분이에요. 종말이 뭐냐? 갈라지는 때예요. 나뉘는 때예요.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13장이에요. 결코 그쪽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너희 중에는 있어서는 안 돼. 이게 제자를 향한 주님의 가슴이에요. 이 13장이 유대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슴이고 선지자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종말장이 끝나고 나서 25장이 복음서의 내용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 개의 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해왔지만 가장 큰 비유가 세 개가 여기서 연달아 나와요. 뭐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 다 이해할 게 있어요? 나뉜다. 그래서 이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자리로 너희 중에서는 이 자리로 가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복음서 내용의 총 결론이 마지막 절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26장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부담스러움이에요.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그래도 뭐 거짓이지만 그래도 선한 척도 하고 의로운 척도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냐? 문제는 진실에는 0.01%의 거짓이 있을 수 없다. 1%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고 가장 무서운 거짓은요 1% 거짓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다 아니까. 근데 꼭 진짜 같은데 거짓이야. 그것은 치명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중요한 가르침도 2번 이상 말씀하신 것 없어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12번 하셨어요. 주님의 가슴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된 가슴이에요. 현상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다. 뭐 못나도 괜찮고 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니까. 그렇지만 거짓은 안 된다. 왜요? 거짓은 단절해진 거잖아요. 하나 된 사이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3장은 들어가면서 기치를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11장 끝에서 봤죠? 남은 자들을 사방에서 원건에서 하나님이 다 모으셔야죠.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그 남은 자들이 불러 모아지고 남은 세상은 이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붓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점검한다. 여기에 막 그 군대가 소리가 높다, 소리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요. 땅끝, 하늘끝에서 모인 군대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한다. 애곡하라, 전능자의 멸망이 임한다.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마음은 녹는다. 이거는 사람이 두려울 때요. 소리라도 지를 수가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조금 견딜만 해요. 근데 내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 상태죠. 놀라고 괴롭고 슬프며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한다. 여호와의 날이다.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노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노를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 이
하나님의 가슴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에 너희 마지막 남은 이 시온의 백성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땅을 황폐케 하며 죄인들을 멸하리니. 예. 이제는 죄인 그러면 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쏟는 것 같아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짓과 실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고 하나님께서 단절된 것은 다 거짓이에요. 별과 별 무리와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끝나는 거죠. 이 천체는 빛을 잃으면 끝나는 거죠. 왜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절된 현상이 아니고요. 실제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저부터 본질로부터 피어나는 영원한 하늘과 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리친다. 예, 우리 번역은 좀 분명하지 않지만 악과 죄를 벌하시는데 그 악과 죄의 뿌리는 오만과 거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순금, 오빌의 금보다 더 희소하고 더 희귀하게 만든다. 사실은 희귀한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지금 현상세계 이런 것들을 전부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보면 실제라고 생각. 우리 중에 실제가 있죠. 극히 드물게. 실제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실제예요. 그 뿌리는 만유와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실제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면 꽃이죠, 분명히. 이미 죽은 거예요. 본질 세계에서 보면 이건 이미 죽음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나 그래요. 사람은 지옥 안 보내요. 현상, 단절된 현상은 현상으로 끝날 뿐이에요. 현상으로 끝난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늘 그대로. 표현이 하늘 그대로지 이건 겨자씨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물질적인 어떤 형태와 이 질량이나 모양으로 표현이 안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딱 한 가지예요. 절대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한 가지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은 화 안 내세요. 화를 그렇게 폭발시킨다는 것은 인격이 얕고 좁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2800년 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숨고 피해도 아이, 집, 여인까지 다 살육된다. 또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매대인, 그러니까 매대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복을 안 받아요. 매대인들은 항복을 안 받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매대인을 통해서 친다. 어디를?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인의 자랑의 보석인 바벨론. 갈대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제일 하류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가 5세기 때 무로닥 발라당, 발라당, 아수르의 통치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발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아수르와 대치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바벨론 제국은 8세기에 느부갓네살의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제국의 대명사고 갈대아인들의 그런 자랑이었지만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이 아수르를 세우고 니느웨도 세우고, 아수르는 나라고 니느웨는 이제 수도였죠. 수도를 몇 번 옮겼지만. 그리고 니므롯이 죽으면서 태양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이 되고, 그 아들은 담무스는 부활의 신이 돼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도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에 앉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3번을 말해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의미와 가치도 잃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돈만 있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담무스는 부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신이 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용병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종주국의 신들이니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신들이 완성이 된 것은 바벨론에서예요. 바벨론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와 약간 혼합이 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로마의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이 세상 제국, 마귀 통치를 대표하는 세력을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컨스탄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컨스탄틴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 컨스탄틴이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컨스탄티노플을 건설하고 거기에도 태양신 모자이크를 넣고, 이 그 성소피아 성당에도 태양신 태양신화된 예수의 모습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도 공동체 뭐 이럴 때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마음껏 기뻐하고 누려 거지. 예.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세미라미스가 아기 담무스 안고 있는 이 바벨론 신상에서 뺏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면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 마당에는 마리아상 세우고 그걸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부활하신 날에는 특별히 모였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걸 썬데이, 태양신의 날로 제정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만들고. 예수님 생일이 어디냐? 그거는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만들고, 부활절 만들면서 계란 들어오고 토끼 들어오고, 토끼가 번식력이 강하니까 이 페르시아 종교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컨스탄틴은 로마가 4개로 쪼개어졌을 때 로마를 이렇게 통일한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통일을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로마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한 로마, 한 법률, 한 종교, 한 황제. 이거 하는데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죠.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 제일 마지막은 인적이 사라져 덜짐승의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13절.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속히 온다. 구약 때도 속히 온다. 2800년 지금도 속히 온다. 속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단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세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파멸을 현상의 the other side, 동전의 다른 면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다 이 말은 다음 순간에든지 100년 후에든지 나는 죽는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멸망과 생성이 공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식이죠. 모든 현상은 파멸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두의 파멸의 난에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날의 핵심은 오만과 거만의 파멸이에요. 오만과 거만은 아까 살리에르에서 보셨지만 자기를 단절된 존재로 생각을 해요. 단절되었으니까 이거 시들면 그냥 버려요. 조금 더 약해져서는 안 돼요. 나 지금 이 싱싱해.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시들어 보이면 잔인합니다. 더 이상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살리에르처럼 사로잡히면 그 존재 방식이 오만과 거만이에요. 약할 수 없고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싱싱해 보여야 돼. 보톡스 맞았다고 싱싱해진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지금 말을 하지만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서론 딱 끝나자마자 2장 시작하는 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는 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긴 설교가 하나임에서 나오며 뭐 그랬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 가면 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우며 남은 자를 일컬어 거룩하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7번 나와요. 2장에서 3번, 3장에서 3번, 중앙에서 1번. 근데 2장에 3번이 뭐예요? 높은 자가 여호와의 날에 높은 자가 낮아지면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 자고한 자가 굴복하고 교만한 자가 낮아진다. 2장에 3번이죠. 3장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서로 나를 왕시키지 마. 나 왕 안 해. 높은 자 안 해.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장신구들이 오히려 수치가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번역에는 썩은 냄새라고 나와요. 장신구 리스트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기억나시죠? 뭐 여자들이 아작아작 그러며 옆에 물어봐요. 그런 거 있었냐? 그 장신구 리스트가 쫙 나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똥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설물이다. 인간이 인간 앞에 싱싱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짓거리들에게서는 똥 냄새가 난다. 그럼 배설물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잡고 당신의 이름으로만 부르게 하라. 여기 여자가 비참해진다는 얘기 아니죠. 물론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인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인류는 이렇게 비참한, 그렇게 자기 의를 만들든 그렇게 막 자기 계급장 만들든 그들의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날의 핵심은 오만하고 거만한 자가 낮아진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거기에서는 윤리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11절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 다음에 원어에는 air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번역을 빼버렸어요. 즉 교만한 자의 오만과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내리친다.
오만과 거만이 왜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멋있게 보이고 막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평생을 다 보내요? 존재가 거짓이니까.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똑바로 못 보아줘도 언젠가는 나를 볼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존재적 거짓의 파멸을 우리가 살리에르에서 보았잖아요. 이 존재적 거짓이라는 것은 중심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천재적인 음악가의 마지막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파멸이었어요. 왜요? 중심이 썩어 들어가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다. 아니, 사실 멀쩡하지도 않아요. 보는 눈이 있으면 보여요. 근데 중심이 썩어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그 벤선파크에서 하이킹을 하거든요. 제 엑서사이즈예요. 근데 사진을 몇 개 찍었어요. 이번 겨울에 바람이 몇 번 지나갔는데 멀쩡한 나무들이 넘어갔어요. 저 첫 번째 보시면 가운데가 확 썩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나무가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자리 보세요. 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보시면은 저게 같은 나무인데요. 높이가 한 15m 되는 거예요. 벤선파크에서는 제일 큰 나무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보이지만 제 아름으로 두 아름이에요. 이렇게 두 아름드리의 나무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마득하게 보여요, 끝이. 그런 나무인데 그 바람 부는 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잘린 데가 제 가슴 높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속에 썩은 걸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그 나무가 쓰러져서 그 엄청난 나무예요. 저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저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나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겉이 얼마나 싱싱하고 깨끗하고 뭐 저만나 먹은 게 없었어요. 근데 속이 저렇게 썩어 있으니까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오면 항상 우리 궁정한 성도는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뭐 어디에 사냐, 이런 걸 물어요. 근데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관심이 사람의 생기밖에 없어요. 연기.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도 똑같아요. 모세가 120세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빛은 늙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기도 하나님의 기잖아요. 이게 늙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후피해 가지만 기력과 시력은 그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종교인들을 만나면요, 가슴이 쓴뜻해요. 넉나간 것 같아요. 기력도 시력도 못 느껴요. 너무 찌들어 버렸어. 돈을 가진들 뭐가 그게, 아니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체인점을 성공해가지고 가게를 뭐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쌍하지요. 그게 부러워요? 좀 있다 육체를 벗을 때는 그게 뭐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뭔 상관이에요? 오만과 거만은 우상화된 나를 만드는 우리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실패도 안 하고 뭐 이런, 그건 우상이지. 왜요? 그 존재 방식은 근본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으면 조금만 시들면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보이기에. 뭐 내가 좀 된 것 같이, 괜찮은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이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거짓이, 존재적 거짓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를 거부하고 마귀의 나를 따라요.
인간 게임에나 요 조그마한 지구 껍질에 우리끼리 만든 게임에서 네 얼마나 잘났냐, 내 얼마나 잘났냐, 그게 평생을 다 바쳐요. 그게 생명을 바칠 일이에요. 잘났으면 좋지 뭐. 그건 즐기면 돼요. 즐길 뿐이지 내가 네보다 잘났다고, 내가 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쫌생이. 예? 아무리 잘나도 인간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뭐 좀 성공했다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못하면은, 이건 생명도 삶도 인생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그죠? 그냥 뭐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뭐 약점도 없고, 죄도 없고, 실패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뭐, 모든 일에, 오케이, I'm fine, 뭐. 왜요? 항상 현상은 디아들 사이드가 있어요. 그 속이 허하니까, 예? 열등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됐다는 것은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워게임이 본질화되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좀 내 마음에 안 맞게 말하면 막 요동을 쳐. 아니, 사람이 이 현상의 인간이라는 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마귀화된 인간. 절대로 아플 수 없는 인간. 내 아픔은, 내 시름은 모든 것을 다해서 가려야 돼요. 그 안에서 아플 수 있을 때 실제가 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제는 아파요. 이 현상 세계에서 모든 실제는 아파요.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파할 수 있을 때 나의 거짓됨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척하고 멀쩡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픔은 그러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픔은 그 사람밖에는 몰라요. 크고 작고 네 아픔을 내가 알아, 그런 말하는 건 실례예요. 내 아픔을 내가 직면하고 너의 아픔에는 내가 공감하는 거죠. 너같이 아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가 아파하는 그것을 내가 조금은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아픔을 만날 때 가슴은 깨어져요. 많이 깨어지지 않아요. 바늘구멍만큼. 그 바늘구멍이 구원이에요. 저는 신학교 가서 막 처음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학교로 가라 그러니까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당해도 포통당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3년째 올라갔어요. 이제는 뭐 뭘 막 뜨겁고 하나님 아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싹 없어지고 내 영혼이 깜깜해요. 깜깜해. 내 3학년 첫 학기 올라가서 모세 오경 클래스, 그 교수님이 프린스턴 PhD 디렉트인 제컨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세 번째 강의에서 머리에, 내 정수리에 바늘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바늘구멍이지만 들어오면 빛은 쫙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 빛 속에서 성경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한 걸 실제로 체험한 거죠. 바늘구멍이 구원이에요. 댐이 아무리 커도
요만한 돌멩이 하나 빠져나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우리의 에고가 얼마나 독한지 바늘구멍도 못 뚫어요. 그 바늘구멍만한 깨어짐이 나됨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됨이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존재적 거짓에서 이 오만과 거만의 삶에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아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고쳐지지도 않아요. 치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되기 시작하면. 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 순이 존재하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평면 세계의 저주가 물러가고 입체의 무한 차원의 실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아픔을 직면하는 길은 나보다 큰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을 내가 비로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한 12년 중고등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했는데 꽤 잘했어요. 근데 뭐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되게 중고등부나 대학생들 그 고민이 중고등부 때는 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나. 또 대학 때는 이거 좋은 직장 못 잡으면 어떡하나. 이 졸업하고도 뭐 시원찮으면 어떡하나. 그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고민 많이 하는 애가 있으면 딱 불러서 내가 한마디 해요. 나는 대학 졸업하는데 11년 걸렸다. 1973년에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84년에 미국에서 졸업했어요. 그러면 11년 걸렸다 그러면 천하가 잠잠해져. 야, 우리 전도사님 저러니까 나 뭐 좀 헤매고 몇 년 더 걸려도 끄떡없구나. 애들이 평강과 안식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야 되는데 내 공갈에 얻는다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이 현상세계에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기의 생명인데, 다 자기에게서 나왔는데 그냥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 단절된 데 금딱지, 은딱지, 온갖 계급장 지저분한 거 갖다 붙이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냄새가 점점 독해지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내 아픔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영혼일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도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아니 그 좋은 거잖아요. 그건 즐기되 그게 나의 생명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알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진정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따르고 싶다면 다시 말하면 돈을 섬기지 않고 다스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내 생명화시키고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한 것처럼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파멸이 함께하고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세상 모든 걸 다 쌓아놨어도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이 현상 세계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또 하루 주신 선물의 감사함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만 주지 않았어. 통닭도 주셨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평면 세계에서는 네가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못 누리잖아. 근데 입체 세계 안에 들어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다면 핵심 문제는 돈이죠. 돈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돈을 다스리든지 돈의 종로로 타든지, 돈으로 내 생명 가치를 창조해내든지 아니면 돈을 신으로 숭배하든지, 이게 선명하게 선택되셔야 돼요. 선택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선택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선택을 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는 돈이 주님이시며 내 가족, 내 자식이 우상입니다. 성공 강자 부자에게는 비굴하고 실패 약자 가난한 자에게는 나는 강합니다. 등등등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인데 이거는 인정하면 아프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쓱 눌러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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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 주님이 실제가 돼요? 생각의 허상이죠. 열쇠는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요. 내 삶도 내 존재도 거짓임을. 평면 세계가 얼마나 저주인가도 알아요. 복은 실제며 무한 차원이며 그러므로 욕심낼 필요가 없고 탐심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백도 내 구원도 거짓이고 나이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며 돌이켜야 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못해요. 거짓으로 만든 삶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왜요? 돌이킴은 너무 불편하고 귀찮고 두려워요. 왜요? 한 부분이 거짓이다. 그건 돌이킬 수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에서부터 모든 행위까지 다 거짓인데 그거 어떻게 돌이켜요? 그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거듭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도 돌이키는 것이, 돌이켜야 하는 것이 내 존재의 고유함이에요.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생명 속에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나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오래 수고하셨으니까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솔로몬은 은행에서 잘린 걸 말합니다. 은행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는 선자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땅을 팔지 말라고 말했다며 그동안 자신의 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됐다고 말합니다. 참말로 너는 네가 고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기가? 내가 하면만큼은 고생을 안 한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화가 나요? 선자는 말합니다. 오래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시상 다 준다 하는 거 내가 싫다 한 기라. 왜 싫다고 하셨어요? 내를 반으로 쪼개놓고 살 순 없다 아이가.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가 살고. 네 그거 하나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 그게 더 중요한 기라. 알아요 하면. 예, 이건 드라마니까 저게 가능해요. 우리는 다 반으로 갈라져 사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 보이는 나와 내가 숨긴 내가 똑같지 않음을 아시죠? 그 말은 우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예요. 어린아이는 갈라지지 않아요. 울어도 우는 것이고 웃으면 웃는 것이에요. 종교는 이 반쪽의 삶을 절대화시킨 사람들이죠. 중심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종교라고 모이면은 그게는 전혀 실제가 아닌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 실제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사실은 나에게 진실이 얼마나 없는지 돌이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존재적 거짓이기 때문에. 존재적 거짓이란 말은 총체적이에요. 어디서부터 돌이켜요? 돌이킨들 한쪽을 돌이키면 다른 쪽은 또 그대로 덮쳐져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해도 세상 것은 다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중요해요. 예? 눈꼽만한 손해도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제적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사귀는 시간이 없었던 걸 아파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말씀을 대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파한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닌 것이 안타까워 본 적이 있느냐고요. 자식보다 못한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서조차도 주님의 주권이 경배되지 않는다면, 예배도 내 사정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늘구멍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배만큼 진실로 가십시다. 온전하지 못하면 아파하십시다. 예. 거짓된 예배면 거짓되다고 고백하십시다. 눈물도 좀 흘리십시다. 바로 이 바늘구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홍수가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덮을 것입니다. 2022년은 회복돼야 합니다. 저는 작정했습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종교생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